할렐루야. 목양의 성도 여러분,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85장을 부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같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힘겹고 어려운 이 시간들 가운데 견디며 이겨나갈 은혜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받기를 기대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고 걱정하며 근심하는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주어진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세요. 세상의 꿈으로,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부족한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순종하는 삶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같이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고 나누지 못할지라도 서로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할 수 있는 선한 마음 또한 주시길 기도합니다. 다시 모여 예배할 시간을 기다리며 서로가 은혜로 채워지고 믿음으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갈급한 저희들의 마음을 늘 귀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죄된 삶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은혜 없는 삶이 얼마나 많은 분단을 만들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지 기억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죄성이 가득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교만이 가득한 행동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지치고 병들어 있는 마음들이 은혜로 채워져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입술로 하나님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어려움들이, 성도의 아픔들이 주시는 말씀대로 치유되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길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종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두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여짐을 믿습니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설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곳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어려움이 많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왕정 정치 이전에는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동맹으로 그렇게 나라를 유지를 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국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블레셋 나라는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의 그 고지대로 침략을 해왔던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침략자들을 저지시킬 수 있는 군사력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또한 변변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제작을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이 블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그의 가정이 완전히 몰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 장수를 물리쳤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면서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습니다. 사울에게 사무엘 제사장은 자기의 멘토여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무엘 제사장도 사울에게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무엘 제사장의 관심과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는 사울 통치 초기에는 서로가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종교의식 수행에 책임을 가지고 있었고 사울은 군사적인 면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할 때 사무엘이 종교적인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너무 지체된다고 사울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교의식을 행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이 늦게 오는 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늦게 온다는 그런 구실로 인해서 사울은 그가 직접 종교의식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 제사장의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표면상으로 보면 사울의 처사는 충분히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월권을 통해서 이 사울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사울의 경솔한 행동 때문에 그의 왕조가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가능성이 사라지고 맙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는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임으로써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인정하면서도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사울은 나중에 우울증으로 귀신이 들려서 병들어 있을 때 다윗의 수금으로 낳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 딸을 주면서까지 다윗을 가까이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그는 다윗을 질투함으로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중간중간 위기 때 오히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다윗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함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사무엘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무엘 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 사울은 자기가 의지하고 의논했던 그런 제사장이 죽게 되면서 정말 사울의 마음은 또 그의 삶은 허망하게 됩니다. 허무하게 됩니다. 사울은 허망한 삶을 그 이후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의 허무한 그런 감정과 삶 속에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무당까지 찾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울은 영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투에 대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세월을 통해서 그는 나라를 지키고 그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곳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심과 정욕적인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세속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준비와 영적인 일에 우리가 많은 기회를 놓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무당을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소실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의 그 무당을, 세상의 우상을 찾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한꺼번에 소실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는 사울의 자살로 인한 그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자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피신하다가 요나단은 형제인 아비나답과 말기스와와 함께 죽임을 당하고 사울은 블레셋인들에게 죽는 것이 치욕으로 여겨져서 그는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대격전은 이스라엘에게 결정적인 참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갈 요나단을 비롯한 두 왕자를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본문은 그 격전의 와중에서 블레셋의 그 병사에게 쫓기는 사울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진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죽느니 차라리 자기 백성에게 죽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곳에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분명한 노력과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언제 그들이 준비해서 그들이 강한 무기로, 강한 군사력으로 이긴 전쟁이 있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철기병고로 아무리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사울이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준비했었다고 한다면, 옆길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와 그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다면 그 전쟁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을 그 백성 앞에서 높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고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광경은 이스라엘의 패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울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종말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환호와 기대 속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사울을 높이 평가하셨고 형제 가운데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으로, 충성으로 감당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존심을 위하는 데만 그 왕권을 사용을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사울이 죽기까지 그 죄악의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일어난 처절한 사건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죽게 되었을 때 블레셋 군인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할까 봐 자결을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가장 간절하고 절실한 그 때, 그 소원마저도 거절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10장 4절에 나를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하느라. 왜 이것이 이렇게 늦게 가장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마지막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욕되게 죽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존심이 왜 마지막에 생겨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을 맡겼고 하나님의 백성을 맡겼다고 하는 그 자존심을 가지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쫓는 것을 뒤로하고 다윗을 질투하는 것을 뒤로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왕권을 통치하고 감당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그런 이방 나라 앞에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비참한 모습, 아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이방 나라에게 치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사울왕은 분명히 그 이전의 사사시대에 이 삼손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갖은 고생과 희롱을 당하고 숨졌던 그런 사실들을 사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삼손도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말 그가 죽기를 각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종말은 그의 안일과 그의 정욕적인 그런 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는 지키지를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이 삼손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쳤던 이 사실을 분명히 사울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사울은 이 삼손처럼 비참한 최후를 마쳤을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진 그 왕권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지 않고 그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의 왕권을 그의 권력을 휘둘렀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여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거둬가면은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곰핍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모든 여건을 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출정할 때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들은 전쟁에 임했습니다. 사울왕은 이 일을 기억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여호와께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림받은 사울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은 간절히 여호와를 찾고 있는데 때늦은 여호와를 찾는 일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침묵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만큼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만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은
사울이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또 이 사울은 신접한 자, 즉 무당을 찾아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묵하셨을 때 물론 우리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구나. 완전히 포기하고 세상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을 찾고 세속적인 것, 정욕적인 것을 따라 나가버리면 그 인생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울은 우울한 자기 자신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그는 어디다가 그의 마음을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탄의 조종을 받는 무당을 찾게 되고 그 자신도 사탄의 귀신의 조종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헛된 사고방식이 그의 왕권과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뿐만 아니라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허망함 그 마음속에서 지키는 것보다 살리는 것보다 오히려 피를 흘리는 일에 그가 사용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생활은 심한 양심의 가책과 우울증으로 인한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정신적인 발작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과 그의 부하를 쫓아다니는데 정말 많은 세월을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허송세월하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그때 그냥 오직 다윗을 죽여야지만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어쩌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세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심지어는 여호와의 제사장 85명을 무참하게 학살하기까지 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 지금은 과감하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이는 일에도 그는 함께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써도 의인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더할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자의 노력은 노력이 아닌 악행이 되어서 복수를 요구할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즉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의 생명을 심판이 표징으로 남기실 뿐 긍휼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될지언정 이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면은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중심에 사로잡힌 사울의 생명은 전쟁에서 자기가 자살이라고 하는 불명예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가문의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길보아 전쟁은 사울 왕가의 종말이었습니다. 왕의 명예와 사울 가문은 사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왕조로 끝장나고 맙니다. 우리 한 사람의 불순종이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을, 저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의
공동체에 새로운 하나님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미운 사람의 미운 것을 파헤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미운 마음이 들고 있는 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 집중함으로 해서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말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 내 마음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나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불신앙은 자기 자녀들도 잃어버립니다. 만약에 자녀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은 요나단이나 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왕가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의 세 아들들은 사울 앞에서, 그 아버지 앞에서 블레셋 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자식이 먼저 죽는다는 것은 부모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아무 힘없는 사울이 자기 자식의 죽음을 보게 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데 왕인 사울이 아무것도 자식이 죽는데 힘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그에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자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강한 긍지를 느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의 마지막에 그 자존심이 살아남아서 그가 궁지에 몰렸을 때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죽는 것보다 그 스스로 자결하는 일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죽는 거나 그가 자결하는 거나 하나님 앞에 범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는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만나는 마지막의 결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민족과 나라에 고난을 줍니다. 사울 왕의 죄는 이스라엘 전체의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기세등등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많은 서금을 점령하고 그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한 사람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이 이방에게 짓밟히고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렇듯이 한 사람의 버림받은 지도자,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까지도 멸망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지도자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국가와 백성을 향해서 온갖 헌신을 다할 때 그가 믿지 않는 지도자지만은 믿는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아름답게 그 민족을 이끌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한 하나님의 저주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스라엘 왕도 이런 일을 당했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누구나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되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침묵과 두려움만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건강 주시고 이렇게 좋은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여건을 주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정과 우리에게 주는 공동체의 리더인 우리의 그
책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에게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울의 마지막을 통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비참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도와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 다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분명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목양의 식구들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기적으로 저들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봉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믿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쳐가는 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우리의 생활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서에 따라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준비된 귀한 물질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때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말씀만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찬송가 50장 1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중직자분들이 또 다시 모여서 목사관에서 기도회로 모입니다. 계속 매주일 우리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 처소에서 기도로 동참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격리된 생활로 인해서 함께 모이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그들을 또 서로 연락하는 가운데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도 내가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우리가 나누고 지키는 그런 일에도 동참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교인이 아닌 분들의 예배 참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스스로 2주간 자가격리를 하시고 교회를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본교회 분들이 아니신데 파리에 살거나 지방에 사는 분들로 본교회 예배, 파리 교회 예배당 예배 출석을 원하신 분들은 미리 저와 상의를 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설교 녹음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장 찬송을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저주와 징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도와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받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자녀된 도리로서 충성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과 소금의 일을 능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된 아버지 기쁨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태중의 열매 위에,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